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누디아의 산업선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최근에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부분이 뭐냐면,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인도 잘 받은 부분이 제가 개척을 하자마자 선교원을 했던 거다. 선교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선교원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어렸을 때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좋은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어렸을 때 복음 전해야 된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 우리 선교원에서 자랐던 그 아이들이 청년 돼가지고 막 결혼도 하고 지금도 청년으로 있고 지금 있잖아요. 다 이제 제일 막내가 대학 졸업한 것 같아요. 대학 졸업해가지고 이제 직장인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다 중간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선교를 잠시 중단했었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그게 너무 또 제가 실수했구나, 지속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은 237 서밋스쿨로 이름이 변경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선교원 시작한 게 나는 진짜 성령이 인도받은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들어간 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그러자 제가 이 복음 깨닫고 그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들도 메시지 듣다 보면 와서 막 부딪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저도 이제 막 그 마음속에 막 와서 부딪혔던 그 말씀 중에, 성경을 읽다가도 이 네마의 말씀으로 와서 부딪히기도 하고, 설교를 듣다가도 이 네마의 말씀으로 내게 부딪히기도 하고, 사람하고 포럼하다가도 이 네마의 말씀으로 내게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렘넌트에 대한 저기를 딱 붙잡은 게 뭐냐면,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라는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제 가슴이 와서 그냥 굉장히 크게 부딪혔어요.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 한 명이 진짜 한 시대네. 그래서 제가 이제 초창기에는 여기 강단에다가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다 써붙여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걸요? 저 출입문에다가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 당신은 VIP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써붙여놨잖아요. 왜냐, 보고 듣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제가 차량 운행을 다 해가지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애를 다 태우다가 선교원을 시작했었는데,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선교원 출신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이제 세워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더 큰 기대가 우리 237 서밋스쿨입니다. 이 아이들은 더 정확한 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듣기 때문에 아마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을 것이다. 아멘.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 그러니까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화라는 이 단어를 보좌화를 시켜라 이렇게 하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보좌화, 나를 보좌화하라 하면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지잖아요. 나를 보좌화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 속에 하나님 보좌가 임했죠?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보좌가 임한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바울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보좌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보좌가 임하는 게 아니고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 보좌가 임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보좌의 축복, 보좌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 보좌의 축복 누린 사람은 성령 인도가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이게 이제 오순절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성령 인도 이 자체가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 성령 인도 받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하러 선교하러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영이 막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영이 막으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전도하러 가는데 선교하러 가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주의 영이 막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이 막히면 막 답답해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피서 가는 것도 아니고 관광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 때문에 지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움직이는데 주의 영이 막으셨다? 그러면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밤에 기도하잖아요. 이때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막 손짓을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거를 하나님의 사인으로 딱 받은 거예요. 아시아로 가서 지금 복음 전하는 시간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구나.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주의 영이 내 걸음을 막으셨구나. 굉장히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죠. 우리 전도자들이 축복, 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사람은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길이 막히고 문이 막혔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바울이 보세요. 드로아에서 기도하잖아요. 뭐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가장 민감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려고 하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막 개척도 하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막 뭐 이게 뭡니까, 코로나도 극복하고, 아니 목사님들이 막. 그래서 내가 아니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축복 누려야 된다니까요. 가장 민감하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성령의 인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도에 있어도 살아남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대적이 돼도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상황이 딱 생기거나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했을 때 그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가라고요? 보좌,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밤새워서 막 그 기도하고 막 산기도하고 철야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막 특별 새벽기도 하고 그래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해. 특별한 문제가 생겨야 특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맨날 특별한 일이 생겨야 돼. 평상시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를 어떻게 딱 하나님 사인을 받았냐면, 배구 알잖아요, 배구. 공이 딱 넘어오면 공 끌어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끌어안으면 반칙이요, 그거. 바로 토스. 토스 해야 돼. 그러면 공격수가 스파이크 때려가지고 넘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문제 오면 바로 토스. 누구에게?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사건이 생긴다. 바로 토스. 끌어안고 1초도 망설일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막. 그러면 믿음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어떤 문제 하나만 생기면 막 산에 가서 막 밤새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 목소리 다 세가지고 그냥 여자분들이 그냥 남자 목소리 내가지고 막 부흥 강사 옛날에 다 그랬다니까. 갈갈하게 목소리 나오지도 않고. 저도 서울에 있을 때 그 서울에 가면 삼각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삼각산. 아유 막 거기 가서 막 얼마나 밤중에 가서 부르짖었는지. 그때는 제가 성대가 안 좋아가지고 한 번 부르짖고 내려오면 한 일주일 동안 목소리가 잘 안 나와. 그래가지고 막 신소리 내면 사람들이 막 되게 은혜 받습니다. 와 기도를 많이 하셨네. 목 다 잠겨가지고. 그러니까 부흥 강사들 중에 보세요. 목 성대 다 나가가지고 목소리 그냥 막 이상하게 나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막 잘 알아듣지도 못하게 막. 여러분 지극히 우리가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성령 인도받는 사람 평안합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지극히 평안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사건이 생겨도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뭐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이 길이 막혔을 때
답답해한 적이 있습니까? 막 조급해가지고 인본주의로 뭔가 하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평안한가 한번 보세요. 밤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 주님이 막으시면 딱 멈춰야지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뚫고 가겠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용기입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가는 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지도가 새로 그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가 그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시지 영적인 지도가 바뀐다니까.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아시아가 여기 아시아 말고 소아시아, 저기 지금 터키라든지 그쪽 에베소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막 거기 있잖아요. 저 소아시아 그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동양에 있는 아시아 말고. 하나님이 바울이 움직이는 그 걸음 속에 영적인 지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가. 얼마나 이게 보세요. 얼마나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이 생기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지도는 바뀌게 돼 있어요. 영적인 지도가 바뀌어버린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준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준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시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어떤 적이냐면 마게도냐 첫성이라고 했어요. 마게도냐 첫성. 그러니까 유럽의 관문이라는 거죠. 이번에 저희들이 동유럽 세 나라 순회할 때 빌립보 다녀왔거든요. 빌립보. 지금은 그리스라는 나라의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는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못 갔는데 베레아, 아테네 다 있어요. 그리스에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에.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유럽의 관문이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지 않고 로마 복음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서신 한번 보시라니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도 바울이 로마서 쓴 건 왜 썼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축복하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메시지하고 싶은데 하나님 문을 여시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간절하게 가기를 소망하는데 시간표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문을 안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해가지고 로마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도 가고 싶은 로마. 근데 하나님은 시간표가 되지 않아가지고 문을 안 여시잖아요. 그런데 유럽의 관문인 첫성인 빌립보에 딱 갔는데 거기가 로마의 식민지란 말이에요. 식민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지 않고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이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바울이 가가지고 여러 날 이 성에 머무르면서 뭐를 찾아가는 거 보세요. 벌써 보세요. 바울이 여기 가서 막 인본주의 쓰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강가에 갑니다. 기도하는 곳을, 다시 말하면 기도처를 찾다. 여러 날 이 성에, 빌립보 성에 머무르면서 기도하는 곳을 찾았다 이 말이죠. 기도처를 찾았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간 게 뭐냐면 그 강가로 갔어요. 강가.
이번에도 저희들 그 빌리보 가니까 누디아에 팔레트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늦어가지고 문 닫아가지고 밖에서 그냥 길 도로에서 이렇게 숲이 가려가지고 간신히 봤는데 누디아가 빨래했던 그 팔레트라고 만들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안에 직접 들어가서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여기 딱 강가에 가서 바울이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게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누디아를 만나는 거잖아요. 누디아. 근데 누디아는 이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였다고 그랬거든요.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 명의 여자들이 강가에 앉아서 뭐 하고 있는데 하여튼 바울이 가서 이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예비해 놓은 사람, 그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누구의 마음을? 그 한 여자의 마음을. 그 한 여자가 누구예요?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 여자의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지라. 여러분 그 딱 우리가요 주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은 가서 정확하게 복음 말하면 알아듣습니다. 인종에 상관없어요. 언어도 상관없습니다. 정확한 복음 딱 가서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는 바로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많은 여자들 중에 딱 한 여자가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이 귀가 열려가지고.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다가 보낸 메시지 중에 똑같이 했던 메시지가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예요. 무슨 귀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예요. 여러분 한번 그 뱀에 대해서 한번 백과사전 찾아보세요. 제가 초기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왜 저는 그 뱀에 대한 그 사전을 한번 찾아봤냐면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사전 한번 딱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그때 딱 기억돼요. 지금까지 기억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을까? 왜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을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을까? 그래서 뱀을 딱 찾아보니까 아이고 우리 장로님 보세요. 기가 없어요. 기가. 참 놀랍죠. 뭐 독이 있고 뭐 그건 기본이고 세상에 뱀이 기가 없더라니까. 기가 막혀 없어져 버렸는지 하여튼 기가 없어요. 사전에 딱 찾아보니까 그래 답을 딱 얻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뭐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다니까. 그 뱀 독사가 누구요? 사탄 마귀 귀신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 이 복음을 알아들어요. 예수 전하세 부르니까 알아듣잖아요. 제가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막 예수 전 우리 복음 다 가서 복음 외에는 다른 건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이름도 몰라요. 이 사람들 복음 들으면서. 우리 이름 뭐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복음 딱 전해놓고 노래를 하나 딱 가르쳐 놓고 오는 거예요. 예수 전하세요. 그럼 끝나는 거죠. 뭘 복잡하게 이야기합니까?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
부목사님 그 네팔 사역하고 계시면 네팔의 그 뮤지션 있잖아요. 트릴록이라는 사람이 그 아주 네팔에서 유명한 뮤지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고아 뭐 이런 어려운 그 청소년들 집에서 데리고 살아요. 애를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에도 이제 네팔 사람들이 많이 가 있대요. 네팔 커뮤니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공연하고 막 이래가지고 좀 돈을 좀 벌어가지고 와가지고 또 그 고아들 또 이게 키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정찬호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그 정찬호 선교사가 딱 만나가지고 복음 딱 설명하니까 바로 알아듣더래요. 한 번 딱 만나가지고 복음 딱 주니까. 그래가지고 알바하는 거 이제 끝. 알바 안 하고 나 복음 전할 거야 이제. 복음 전할 거야. 그래서 네팔 그 신학교로 연결해 가지고 거기서 대학 나왔으니까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는 거예요. 2년 과정으로. 그리고 거기 학교에 교수로 채용됐어요. 그러니까 학부, 교수, 대학원, 학생 한 번 딱 만나가지고 제자는 복음 말하면 알아듣습니다. 다른 것 말하면 가짜는 다른 것 말해야 은혜 받아요. 은혜가 아니지 비슷한 거 받아요. 근데 진짜 제자는 복음 말해버리면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국 그 지도자 진짜 그 전도사 한 사람이 이 복음을 알아듣고는 계속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 연결해 가지고 지금 한 8년 가까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8월 달에도 지금 제주도로 또 나온단 말이에요. 제주도로 지도자 15쌍이 나온대. 아니 한 명 딱 복음 제대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똑똑하니. 아마 여기 우리 에스더 장로하고 나이 뭐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이 또 장애를 가졌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 영적으로 얼마나 똑똑하냐면 이 딱 복음 알아듣고요. 우리 단체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국에 진짜 그런 골짜기 진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곳까지 제가 이제 겨울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세미나 마치고 잠깐 이야기했어요. 세미나 딱 마치고 왜 우리가 이런 누명을 쓰고 있는지 설명 한 10분 딱 했어요. 바로 알아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 커리큘럼을 좀 만들어 가지고 신학조를 좀 세워 가지고 우리를 좀 체계적으로 좀 훈련시켜 달라고. 진짜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절대 자기 뭐 소리도 잘 안 냅니다. 훈련 와가지고 뒤에 딱 앉아가지고요, 소리도 안 내고 딱 앞에 있는 사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전도사인데 영권이 얼마나 있냐. 목회자도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 예배 놓은 사람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인도받습니다. 누가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거기에 흔들리는 이런 사람,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반석에 딱 세워진 이런 제자를 딱 하나님 세우시나요. 누디아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빌립보에 누디아 한 사람 딱 만나잖아요. 한 사람. 그런데 이 여자가 보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산업인이잖아요. 산업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주장사, 자색옷감 장사라고 그랬죠. 여성 산업인이나 여성 산업인. 다비다도 여성 산업인. 그러니까 전도자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한 산업인 거예요. 밥 먹고 살기 위한 산업이었어요. 그런데 전도자 바울을 딱 만나가지고
여기서 이 산업이 뭐를 만났습니까? 선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업이 뭐하고 연결돼야 돼요? 선교하고 연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밥 세 끼 먹기 위해서 돈 버는 이런 산업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산업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누디아 가족들이 전부 세례를 받게 되는데, 바울에게 이제 메시지를 제대로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구원의 확신. 바울을 만나기 전에 정확한 복음을 못 들었겠죠. 바울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 듣고 나니까 얼마나 확신이었는지, 누디아도 세례받고 그 집이 다 세례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온 집이 그냥 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뭡니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누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집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컸더라고요. 빌립보, 그 제가 사진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그 성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 교회 터 보니까 교회도 그 빌립보 시에 아주 제일 산 이렇게 밑자리에 있는데 제일 위에 굉장히 큰 규모로 이 부흥을 했었더라고요. 이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이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나중에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 아닙니까? 빌립보서. 완전 작품이죠. 지금까지 기념비로 남아있는 거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빌립보서. 어디다 보낸 편지입니까? 빌립보 교회다가 보낸 편지다. 그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그 감옥에 들어있으면서, 감옥 그 사진도 제가 찍어왔는데, 빌립보 감옥에서 그 좁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란 말이에요. 옥중서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빌립보 복음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게도냐 첫성, 유럽의 첫성, 빌립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래가지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유럽 복음화를 준비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저 로마 복음화를 준비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쓰임받은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누디아예요. 그러니까 누디아가 했던 산업이 선교하고 딱 만나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기념비가 딱 돼버리잖아요. 산업 자체가 기념비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다 보낸 편지를 한번 보세요. 빌립보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가지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시는 게 있을 겁니다. 나는 내 평생에 나는 어린이 사역을, 청소년 사역을, 대학 사역을, 청년 사역을, 아니면 정신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 사역, 나는 무속 사역을 할 거야.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최고의 지식이다. 당연하죠. 그리고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세상은 다 그러잖아요. 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 이겁니까?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족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했던 메시지라니까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딱 상황에 놓여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메시지를 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산업이 선교하고 딱 만나버리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자기 겁니까? 아니면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자기 겁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다. 누구에게 그 경제를 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지구 돌아가는 이유가 선교인데.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에 딱 방향이 맞춰져 버리면 그때부터 비로소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미래 경제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이 선교적 기업이 되고 렘넌트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 만드실 것이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정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이 선교적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렘넌트 기업은 렘넌트 기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에 멋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